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어릴 때 선물을 얼마큼 많이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는 부모로부터 이제 새 옷을 이렇게, 그게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넉넉하지 않으면은 매번마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발이라도 이렇게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삶의 현장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일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요,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의 선물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에 가면은 교회에서 선물을 주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한두 번 가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번 가봤다 그러는데 그 왜 갔냐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선물 주기 때문에, 성탄절에 선물을 주기 때문에, 또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기 때문에 교회를 한두 번 가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 성경학교 이때 선물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요. 운동회를 하면은 1등 하면은 공책 3권. 지역마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2등 하면은 공책 2권, 3등 하면은 공책 1권. 등회에 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가, 전교생에게 연필 한 자루씩. 그래서 1, 2등에 못 들면은 연필 한 자루 받아도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공책 3권에 눈이 멀어서 목숨 걸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은 한 2번 정도 1등을 놓쳤지, 나머지는 1등을 놓치지 않고 하여튼 죽으라고 달리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희 아이들 성장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90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요한이가 아마 한 4살 이렇게 될 때 아마 93년도 정도일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 어떤 놀이감을 좋아하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손주가 없고 손녀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요한이가 한 93년경 같은데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 뭐냐면은 볼트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자들이 이렇게 합체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척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택이 이제 세대로 살았는데 그 세대로 산 그 집사님이 문방구를 했습니다. 그 문방구에 볼트론 하나가, 상자가 딱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이제 늘 문방구 그 창가 유리 앞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개방하고 그다음에 그걸 합치했다가 또 분해했다가 아마 그렇게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갖고 놀지는 않았지만은 그 유리창 하나를 두고 그리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사줄 입장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는 볼트론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사정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구석진 문방구에 그게 팔렸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자기 장난감으로 상상의 나라에서 갖고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사간 겁니다. 근데 그냥 사가면 좋은데 왜 박스를 우리 집 입구에 버렸는지, 그 박스까지 들고 대성통곡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큰 문방구, 거기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문방구에 가지고 좀 도매상회를 찾아가지고 샀는데 그때 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그마치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 93년도에 적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하나 사줬는데 그 요한이가 그걸 갖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얼마 지난 세월이 지나서요, 되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요한이가 그때 3살, 4살인데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애 늙은이가 되었는지 그 이후로는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이걸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좀 알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련히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선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카드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징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와서 유대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그것을 보고 성탄절에 뭐 하는 겁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로 바뀌고, 산타 할아버지가 뭘 타고요? 굴뚝을 타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 성탄절 그러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며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니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자, 한번 3가지 선물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황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금이에요. 누구나 갖고 싶은 겁니다.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금은 화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이 금을 아낌없이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매매를 하거나 바꾸거나 교환하거나 이러지 그냥 금을 주는 경우는 고대도 없었고 사실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금을 그냥 드리는 경우가 딱 예외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그러느냐? 왕에게 드릴 때는 금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냐? 왕은 자신에게 있어서 고대에는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형제에도 금을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동방박사들이 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 동방박사는 금을 드림으로 통해서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이 주인심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같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왕이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황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인을 질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그 질책을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과정을 위함이다. 그러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옥합입니다. 옥합은 여기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황을 구약으로 대입시키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유황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만 사용되는 향료가 바로 유황입니다. 여러분, 유황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라비아 지방의 송진에서 추출한 향료 옥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만 박사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황, 자, 이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유황을 드리면서 이분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관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담아서 선물로 드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몰약이에요. 자, 황금, 금은 이해하잖아요. 옥합, 향료 이해가요. 근데 몰약은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몰약은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귀족들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몰약 그러면 한 종류가 아니죠. 그런데 몰약이라는 의미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부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장례식 절차가 또 이제 장례식에 시신을 두는 것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뭘 발라야 돼요?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 시신에 항품을 바르려, 그게 뭐냐, 바로 몰약이에요. 그걸 바르려고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방부제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방부제 일종의 몰약을 드렸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누가?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의미하는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몰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좋겠다. 어린 아이이신데도 선물, 최상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아이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행제입니까? 그러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냐, 그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냐, 오늘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왜 예수님이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내 인생에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황금, 유황, 몰약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에 접근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황금이 아무리 많고 몰약이 아무리 많고 유황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늙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으면은 여러분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영원한 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황금, 유황, 모락 그거 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죽음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반려견 그러잖아요. 집에서 개를 다 키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밖에서 키우는 큰 개들요. 어제 사건 가운데서요. 이제 4살 된 개인데 주인이 좀 혼내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주인하고 아들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의 허락 안에 경찰이 그 개를 사살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나운 게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음모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예수님이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인가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진정으로 치유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내전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시죠? 여러분, 건장한 남자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말하면 약 400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에 팔려가는 노예 시장이 오늘 지구촌,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냥 뭐 조그만 쪽배를 타고 그러고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난민이 돼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리비아에서 다 발이 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아시니까 리비아 나라가 지금 내전 중에 있잖아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혼란과 여러 가지 것들 인해서 경제적인 계산 아래 이 난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예요? 45만 원에 400달러에 오늘 이런 지구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까지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쁜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여러분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돈과 명예와 권력도 우리의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 자녀를 진정으로 보호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삶과 함께 영원히 동행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먼저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 생애에 가장 잘 선택한 거,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어떤 거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고, 내 생애에 물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은, 택해 주셨지만은 내가 가장 선택자란 것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선택이 내 생애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는 하늘의 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카드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성탄 카드 예전에 여러분 그리기도 했잖아요. 그때 별을 크게 그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요즘은 성탄 카드를 카드로 주고받지 않고 카톡이라든가 다른 이제 방법으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자 양을 치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큰 별이 나는데 그 별이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비추는 겁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이게 참 신기한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그 별이 비추는 것을 향하여 그들이 오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말구의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악인데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은 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이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방 박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곳을 비추는 겁니다. 그 별이 비춤으로 통하여서 결국은 동방박사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봤는데 뭐 아기 예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뭘 보고? 별을 보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보고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성탄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에 서로 죽고 기쁘다 구주어서 내 박수치고 그렇게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별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을 때에 정작 그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잠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삶에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유대 나라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묻혀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삶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비열한 싸움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걸음도 앞서가야 되고, 무한한 경쟁,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앞서가야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작 이상한 징후를 느끼지 못하였고 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상실해 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이방인 동방박사는 하늘을 보다가 별의 이상한 징후를 보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에 함몰되어져서 치열한 경쟁하고 비열한 싸움을 하는 그런 생존의 경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상황이, 환경이, 지금 내가 처한 것들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라면서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해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그들의 마음들이 상실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배우셔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고 자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어요. 하늘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던 것처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빛, 별과 같고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